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를 찾을 것이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부부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처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처럼 정말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고 또 아끼고 알콩달콩 사는 부부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호세아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내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품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스라엘은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집착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금방 얘기를 했는데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짝사랑, 하나님의 짝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또 버리시지 못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고멜이 이남 일녀를 낳게 되어지죠. 그 첫째가 이스루엘입니다. 이스루엘.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다 흩어버리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루엘이라 이름을 붙였고요. 두 번째는 딸을 낳죠.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는 부정어 낫이고요. 루하마는 긍휼. 그러니까 로루하마 그러면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국물도 없다. 그래서 셋째는 아들을 낳죠. 이름을 로암미라 그랬죠. 암미 그러면 내 백성. 로 아니다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 호세아의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너무너무 나셔가지고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 같다가도 바로 돌아서 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시고 금방 돌아서 가지고 아니라 너는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내 백성이라, 또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긍휼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금방 곳에 로자가 다 떨어져 나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당장이라도 어떻게 심판하실 것 같다고 하셨다가도 금방 돌아서 가지고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호세아가 그의 자녀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 어머니와 소리를 질러대며 싸우라는 겁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미 고멜은 아내로서의 권리를 상실했고 나도 그의 남편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대단히 원색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보십시오. 행하던 음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 또 광야같이 마른 땅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여기 고멜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게 될까요? 근본적으로 타는 목마름 때문입니다. 목이 타서 헐떡거리는 낙타처럼 사는 것이 목말라서 그래요. 그럼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짠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낄 뿐이고요. 마른 땅처럼 되어서 목말라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의 이 근본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목마른 자들아 오라. 세상의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마음에 빠져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양식이 아닙니다. 양식처럼 보이는데 그걸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이 느껴지는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건 양식도 아니고요, 먹어도 배부르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그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먹어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양식도 아니고 그건 배부르게도 하지 못할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너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아야만 이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지 아니하시면은요,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은 갈증 때문에 끝도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고멜이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찌 비단 고멜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아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절 보세요. 고멜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의 자녀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고멜이 낳은 자식들이 음란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음란한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그들의 어머니는 뭐 했고요? 음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결국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임신하게 되었다고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고멜은 이런 짓을 하고 다녔습니까? 왜 멀쩡히 자기 남편 놔두고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녔습니까? 그 이유가 5절 하반절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고멜이 한 소리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을 따라가겠다. 왜 따라갔느냐?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그리고 내 삶, 못이 옷입니다. 내 기름, 내 술,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니까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을 따라간 겁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떡과 물과 양털을 준다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거 큰일이죠. 사실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날마다 겪어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다 이 의식주 문제에 아직까지도 매여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식주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솔직히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어쩌면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보십시오. 6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이 길이라는 게 뭐겠어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하나님께서 가시로 의식주 해결하는 그 길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담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담을 쌓아 올리셨는데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의식주 문제 하나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길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그 길이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만 가시로 그 길이 막히는 것이고요, 누가 담을 쌓아가지고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을 통해서라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라고 그냥 놔두시지 굳이 그 길을 회방하고 막을 것까지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셈이 많은 사람처럼 꼭 그 길을 가시와 담장까지 쌓아서 막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 것이 그에게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겠죠. 먹고 사는 것이 너의 최고의 목적이라면, 바알 섬겨서라도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 좋은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막기까지 하시겠어요?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써 막으십니까? 왜 도저히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가지고 막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것이 그를 위해서 절대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에게 좋은 일이었다면 허락하셨겠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건 너에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열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죄송합니다. 너무 열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요. 왜 막으십니까? 그 길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말입니다. 그 중에는 거기에서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병 고침 받고요, 자기 영혼 팔아먹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차라리 거기서 병 고침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이단에 계속 빠져 있지 않았겠죠. 나는 여기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병 고침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명이 있답니다. 그리고 평생을 거길 떠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거기서 병 고침 받고 영혼 팔아먹어가지고 결국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차라리 병 고침 받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당장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만 거기 빠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 잘 섬기고 우리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다가 내 영혼 천국 가는 거, 그것이 가장 귀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생이 당장 코앞의 현실의 의식주 문제 해결하겠다고 바알을 따라갈 때 그 길을 막으시고 담장을 높이 쌓아가지고 가지 못하시도록 착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거기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뭘 망설입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바알에게 갖다 바쳤던 은과 금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를 알지 못하고 그걸 바알을 섬기는 일에 쓴 겁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다 도로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11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각종 명절은 잔칫날입니다. 기쁨으로 지내던 명절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정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과 더불어 즐겁게 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기들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희락을 패하시겠다, 즐거움과 기쁨을 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12절 보세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고 그래요. 여기도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은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누가 줬다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던 바알이 내게 준 값이랍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바알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이 줬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가만히 두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사람은 전혀 먹을 수 없고 들짐승들이나 먹는 그런 잡풀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귀고리, 패물을 가지고 장식을 했죠. 여러분, 그 장식할 수 있던 은과 금은 어디서 누가 준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누가 줬습니까? 물으면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금을 가지고 장식을 만들고요, 그리고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알을 찾아간 겁니다. 바알을. 그가 사랑하는 바알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그 날수만큼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바알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오랫동안 집요하게 섬겼던 우상이 바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말 자체, 바알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호세아 2장 1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거기 보시면 그 위에다가 이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난하주라고 그러죠. 성경 밑에다가 그 뜻을 풀이를 해놓습니다. 거기 호세아 2장 16절 난하주에 보라보면 바알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안 쳐주고 나만 쳐다보고 성경을 보셔야지. 예? 주인이라고 되어 있죠. 바알의 뜻이 뭐라고요? 주인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로드라고 고백하죠. 바알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로드, 주인입니다. 주 혹은 주가, 바알이라는 말이 주인입니다. 주인, 나의 주인. 바알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죄송합니다. 아세라죠. 아세라의 뜻은 행운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주인, 나의 주인,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수리아 사람들은요, 이세벨의 남편인 바알을 자기 주인으로 바알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나의 주인, 나의 바알로 고백해야 합니까? 야훼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은 나의 바알,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만을 섬겨서야 할 뿐입니다. 나의 주는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던 이유는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의식주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바알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온전히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막혔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요. 그렇게 어려웠던 그 의식주 문제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 안에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게 손을 내미시겠죠.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로 가자고. 그때 주께서 내미신 손 당당하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야훼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바알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그렇게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해방된 자유인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바알은 아세라의 남편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야훼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서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제 이후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식주에 매여 거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생에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앞나루에 하시는 생업의 모든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